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아멘.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잡아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달 사역 우리 시작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 중고청 자녀세대 제자훈련이에요. 이번 훈련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 주일은 우리 부모 교육 세미나입니다. 우리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배우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은 목장 주일인데요. 이날은 우리 목장마다 밖에서 목장 모임합니다. 목장이 더 하나 되는, 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목장 모임 후에 우리 직분자 회의 때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목장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두 번째인데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우리가 생명과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돼요. 왜냐? 생명과 통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연결시키는 통로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세상에게 줄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보내는데 이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엘리야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렇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누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단을 다시 탁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다시 생명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예배하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진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은 예배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 원칙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그저 일주일 주일날 11시에 와서 1시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분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된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네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자체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교회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죠.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되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쓸데없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려놓고 은혜를 끼치는 말. 행실은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행실. 그때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원칙은 아끼지 않는 예배였어요. 아끼지 않는 예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예배 가운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 틀렸다고 했어요. 반대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더 바랍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진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가 곧 예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처지에서 감사하라. 쉽게 말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믿는다면,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지금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 특히 오늘 이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고작 3주 머물렀던 도시예요. 바울의 2차 전도 때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몰래 도망 나왔습니다. 3주 만에.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회 밖으로는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했어요. 순교자가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종말론,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흔들거리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기도 힘든 거예요. 밖으로는 고난당하죠. 안으로는 교회가 시끄럽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야, 너희들 주 안에서 구원받았지 않니?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니? 그러니 감사해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심지어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 또 잊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예를 들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물론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했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막 미리암 나와서 여인들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뒤로 3일이 딱 지났을 때부터 이들이 하는 것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몰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내 삶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홍해의 기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자, 그리고서 다시 행진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챙겨나온 물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뭐 갈증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샘을 하나 탁 찾았습니다. 근데 그 샘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해는 되죠? 간신히 찾았는데 물이 써서 못 먹으면 솔직히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3일 전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아,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원망이 되지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 죽겠다 하고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과 마라 앞에서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여기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신다, 동일하시다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삶의 예배요,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남유다 1차 공격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가 바벨론의 수많은 왕들, 바사 제국의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기적까지 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라는 왕 때에 다니엘이 모든 바사 제국의 도를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을 왕이 탁 높였어요. 잘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이들이 다니엘의 뒤를 캐는 거예요. 이 허물이 없나, 먼지를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없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힌 작전을 짭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야, 저거다, 저걸로 올무에 걸리게 하자. 왕에게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왕이시여,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십시오. 그럼 왕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왕이 좋다고 도장 반지를 확 찍어서 줘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한 달 동안 오늘부터 기도하면 너 사자밥 돼. 너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너 못 도와줘.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 조서를 보고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동안 기도를 쉴까요 말까?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야, 걱정 마, 너 사자굴에 들어가도 너 해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네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될 거다. 미리 알려주셔서,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감사해야죠.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즉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실수가 없다, 선하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니?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가장 성숙한 믿음의 단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고발했던 대적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승리와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와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길 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믿음의 감사를 통해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일이 팍 터지면 어떻게 감사부터 나와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뭐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감사였구나.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적 많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감사였네,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육체의 가시를 찌르는 고통이 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주신 질병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 연약함을 통해 늘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제 인생 돌아보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죠.
참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그때는 어려웠는데요, 돌아보니까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깨닫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은혜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부터 나와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솔직히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아기를 낳는데 희귀병, 외소병에 걸렸어요. 애가 조로증이죠. 조로증. 일찍 늙는 거죠.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나오죠, 반응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다시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요, 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감사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감사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랬다.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죽을 뻔한 적이 얼마예요? 매를 맞아서 정말 산 송장처럼 버려진 것이 몇 벌입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문제,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원망, 불만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감사로 채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요.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감사하세요. 아이고, 지겨운 직장, 내일 또 월요일이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월요병이 없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서 나를 통해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루실까 성실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죠? 지난주에 시험 끝났는데 감사함으로 공부하세요.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